로마서 7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Romans chapter 4, 7, verse 4. 로마서 7장 4절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인데요. 7장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함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영향력을 받게 되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또 내가 죽어도 남편의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한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또 결혼의 관계를 갖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오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은 율법을 충동질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들어가면 뭐가 더 좋은 게 있나, 그래가지고 잔디밭에 들어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겨울철 같은 데는 교회에서 이제 뭘 훈련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들어요. 그럼 이제 그 책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긴 교회니까 좀 교회 마당에서 담배 꽁초들 좀 버리지 마세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담배들을 더 많이 펴요. 그리고 꽁초랑 꽁초는 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율법을 그저 교묘하게 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훈련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네 같은데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셔서 좀 소변도 보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동네 사람이 보건 말건 왜 이렇게 개들이 되는지 그저 여기저기서 그저 개처럼 방뇨를 하는, 그 이상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그저 한번 개판 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율법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죄의 그 유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또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또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봅니까?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 열매를, 율법을 어기고 또 따먹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입니다. 죄는 오히려 율법을 충동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갖게 합니다. 먹지 말라는 율법이 죄의 충동을 받아 무너지게 되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긴 죽었는데 율법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6절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조항을 613개로 다 정리를 했죠. 그럼 613개를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지키려고 그러세요. 거기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갓집이 있죠. 종갓집은 집안의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종갓집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제사 지내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1년에도 뭐 수십 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조문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전체 율법을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율법이 전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오늘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이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정의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교회 참석 잘하고 뭐 시키는 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뿌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오늘 건강해야 오늘 나로부터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유 목사님 믿음 좋은가 봐 그러지 마세요. 오늘 겉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열매가 아니 뿌리가 오늘 내 마음속에 뿌리가 건강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 좋다 믿음 좋지 않다 우리 사람이 평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12절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은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니,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적으로 그냥 잘 사는 것 같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뭐 계명이랑 율법 다 지켰나?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자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 거는 뭐예요? 겉모습이 껐드르르 뿐드르르한 그거 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깨뜨려 본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걸 본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거 나눠줘봐. 탐심을 지적하니까 꼼짝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 없어요. 내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뻔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나 괜찮게 살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뭐 도둑질 하나 뭐라. 오늘 율법의 거울을 비춰볼 때 우리가 죄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교인들도 보세요. 예배당에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마룻바닥에 새벽기도 끝나면요, 우리 사찰 집사님이 그 눈물 콧물 그 닦느라고 너무 바빠요. 왜? 너무나 물론 애통하기도 하고 처지가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온갖 나의 인생길의 두려움과 질문과 겁 가운데, 우리 왜 자막이 좀 안 뜨나요? 있게 되고 하나의 나뭇잎이 부스럭 소리를 내는 순간 혼비백산하여 두려워 떨며 천둥 소리를 두려워하고 온갖 시간을 걱정으로 보내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내 뒤를 따라와 내 뒤통수를 친다. 예. 오늘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때린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런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오 주여 내 살을 베소서, 성 버나드는 오 주여 나에게 노하소서, 성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니까 내 살을 베주세요, 저에게 노해주세요, 절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데래요. 길을 가다 보니까 문둥병자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 접촉했다, 나도 문둥병 걸리고 싶겠네. 가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너 왜 그냥 지나치냐? 아이, 더러워서 그랬어요. 또 말씀하세요. 너는 문둥병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받아준 거야. 프란시스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문둥병자의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그 문둥병자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는 성자가 붙은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이 그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오늘 그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도저히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없는데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로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이 죄가 많고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루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한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시스틴 그 성당에 그려놓은 건데 저거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그림을 그린 중에 이제 저 그림이 제일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손을 뻗치고 있잖아요. 아담도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 미켈란젤로가 들으면 아주 그냥 놀래 자빠질 거예요. 제가 내 멋대로 그냥 해석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은혜의 충전을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에게 이제 주시는 거고요. 아담이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키고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브라운 대학을 다녔어요. 그 목사의 아들인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지적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데 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아침에 한 청년이 죽었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를 무신론자로 만든 그 친구가 옆방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죽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버려졌도다, 버려졌도다, 버려졌도다. 다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무신론자 그 친구가 이제 버려졌도다, 버려졌도다, 지옥에 버려졌도다, 그러면서 다시금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엔도버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으로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마, 지구의 미얀마죠,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영국과 버마의 전쟁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스파이로 이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 대나무 꼬챙이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잠을 재워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에 피가 쏟아져 내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천연두로 죽어요. 또 1살배기인가 2살배기짜리 있던 딸은 또 이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는 30년 동안 버마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나라이지만은 그가 있을 때는 몇 사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얀마, 버마에서 아도니란 저드슨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지금 교회들을 나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너무나 비참하죠.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그리고 그는 뭐 돌봐줄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바다에 던져지는 수장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일을 했던 이러한 선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한번 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전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 현대적인 표현이에요.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이 삶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일을,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목사만 돼서 한다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이렇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큰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나 괜찮아. 그 신앙에 벌써 병드는 징조입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뭐 이 정도면 저 괜찮잖아요. 네. 속으로는 그래, 병들었네. 깨어나야지. 그러다고 목사가 병들었다고 그런다고 깨어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공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야. 나같이 죄 많은 놈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자꾸만 좀 잘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때문에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